한국 교회가 위기가 올 때 정치가 위기가 오고, 교회가 위기가 올 때 경제가 위기가 오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위기로 몰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위기는 역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없을 때, 그리고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위기가 왔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까지 읽어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엘리 제사장도 보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몰살해서 죽는 장면이 나오고, 역시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나실로 구별받아서 선지자로, 사무엘은 흠잡을 데가 없지만 그러나 그의 두 아들도 역시 똑같은 아버지처럼 사사는 되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도 역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역사들.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전하면서 목사인 제가 깨달은 것은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적으로 지도자가 문제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정적으로 아버지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먹던 술을 단절하지 못하고 그 자식이 또 먹고, 그 아버지가 행한 노름 또 세상적인 것들을 단절하고 끊어도 되는데 역시 그런 DNA가 그런 자녀에게 흘러가는 모습들. 역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좋지 않는 이런 역사를 지금 써나가고 있죠. 그것은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오늘날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성도가 아니라 여기에 서 있는 저의 문제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쳐서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 항상 저로 하여금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모습들, 이것은 모두가 다 제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그런 결과로 제가 고스란히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을 가리켜서 무한히 잔악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아놀드 토인비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저희는 어떠한 특수한 몇몇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류,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 그 누구나 어떠한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잔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암 걸리면 나는 버림받았어. 혹은 에이즈 같은 불치병에 임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나 불행이나 실패 등을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버림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가장 비참한 상황, 가장 큰 고통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연약한 여인들만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4번이나 쓰러지면서 다시 일하는 순간 봤어요. 그런데 함께했던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의기양양하며 당당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고통이었을 거예요. 더 큰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것.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가장 버림받은 이것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자녀, 친구로부터 왕따 당한 따돌림, 심지어는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때로는 버림받는 일들, 자신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게 되면 사람의 의지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 속에서 방황하며 좌절하게 됩니다. 육신의 병이나 재난 가운데서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정신적 육적인 고통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전문 의과 의사들이 통계적으로 하는 말, 특별한 병 외에는 대부분이 살려고 하는 의지만 있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하면 웬만하면 다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런데 버림을 당한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폐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토록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것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떠할까? 성경에는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아마도 이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자멸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는 여러분 제사장도 있고, 그 가운데는 선지자도 있고, 그 가운데는 왕도 있고, 그 가운데는 한때는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끝까지 복음의 동역자로 충성하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때는 따르다가도 기분과 감정으로 바울을 떠나서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탄적인 요소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한 말씀이 3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장 23절 26절 우리 2절을 한번 먼저 읽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제 퇴임할지 1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놓게 돼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런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이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비록 사람에 의해서 인기가 되어서 지지율이 좋아서 사람이 뽑아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됐던 사람도 내려놓게 돼야 돼. 오늘 이 2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이 왕이 되지 못했을까?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사무엘 목사님이 사울 때문에 늘 슬퍼하는 거야. 불쌍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쳐달라고 울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교만하여 슬퍼서 우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여 강대상에서 울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미 그런 사울을 버렸는데 왜 너는 그런 사울 때문에 슬퍼 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마이츠란 말의 뜻은 내어 쫓다, 경멸하다, 물리치고 업신여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맺었던 구원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비극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리지 않았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사람인 왕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한 그런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운, 인기가 있어서 세운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그는 어떻게 세움받았을까요? 원래는 유력자의 아들로 준수한 청년이었다고 사무엘상 9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을 잘 대접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장 21절에 보면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보면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누구나 여러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을 때 그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신은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한 귀신의 영이 그를 번뇌케 했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 악령은 귀신을 가리킵니다. 악신이 임했단 말이죠. 그는 집 가운데서 함부로 떠버리는, 함부로 짓거려대는,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됐어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여러분 군사들은 다 꼼짝 못하고 기죽어 있고 으르렁거리는 2m 30이 넘는 그런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는 비겁정이들이었어요.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린 소년 때 다윗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사울 왕은 그에게 투구를 주고 갑옷을 주고 칼을 줬지만 맞지 않았어요. 그는 평소에 목동지기로서 여러분 돌을 던져서 짐승을 때려잡던 그 훈련을 거울 삼아서 그는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골리앗 너는 나에게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 그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쳐서 여러분 해골을 떼골내골 여러분 돌리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환호하며 환송하며 그런 다윗을 여러분 지켜 세웠습니까?
그런 다윗을, 나라를 살린 다윗을, 나라를 회복시킨 다윗을 카프레를 벌리고 훈장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많은 여인들이 골목마다 나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시기 질투가 나서 나보다 더 인정받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자기 감정을 죽이지 못하고 단창을 던졌어요. 다윗을 옹호했던 제사장 85명을 일시에 다 죽였어요. 왕으로서 분별력을 잃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년간을 쫓아다녔어요.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국정을 다스려야 될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30년 동안을 쫓아다녔어요. 성격도 불완전했습니다. 다윗에게 금방 자기의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고 시인하다가도 금방 돌아서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그런 그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을 때 엔도레라고 하는 곳에 점치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이미도 하늘나라의 천국에 임재한 그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모습이 사무엘상 28장 7절에 나와요. 더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패했고요, 자살이라고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사무엘상 3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에게서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귀신 들리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포악해지고 온갖 불안과 염려 속에 기도마저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게 뭐예요? 예배를 빠진다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 버린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버리는 게 뭐예요? 사명 팽개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26절의 말씀을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런 왕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도 이 히브리어의 마이츠란 말에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성경을 물리쳐 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더 나가서 말씀에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주일 지키세요 그러면 거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조 들으세요 그러면 거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바이블 타임 무슨 살 필요 있냐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1,500원이 아까워서.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데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을 나타냈어요. 잘 듣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우리 1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9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할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다 죽이고 다 진멸하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과 그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대요.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대요. 나중에 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걸 가져왔느냐, 왜 남겼느냐 그러면 또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아주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로 쓰려고요. 아닌데도 또 거짓말해요. 한번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또 낳습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되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노획한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 물리쳐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1.1억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면 생명을 얻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가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으로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들을 때 자꾸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에 맞는 것은 듣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딴소리하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은 저런 말씀을 하시지? 저런 구태연한 말을 또 하고 있지? 속으로 생각하며 못 들은 채 하는 사람들, 말씀을 버리면요 3가지 오류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생활 속에서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는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무엘이 지금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미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제 통보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하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갔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가 뭐지요? 지금 하나님은 이미도 사울을 버렸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인기에 이르러서 자기가 행한 줄 알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는 드리지는 못할 망정 자기 일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얻었을 때, 누렸을 때, 가졌을 때, 옛날보다 더 잘 살고 있을 때, 옛날보다 더 형편이 좋아지고 있을 때, 내 노력, 내 공로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여러분 살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신앙 없는 행동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자기를 위하여 정치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위하여 봉사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물질 한 푼 드리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겼을 때 그 아말렉 군인들, 여러분 무슨 금덩어리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반지도 있고 시계도 있고 심지어는 옷까지라도, 그리고 소와 양과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다 죽이고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욕심이 생겨서 자기들이 볼 때 이것 좋네 저것 좋네 해서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그렇게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했단 말이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데만 급급해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떵떵거리고 한때는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것을 보고도 지금도 그거 붙잡으려고 해요. 그것도 지금도 보고도 우리는 그것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공적인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에 세상 것에 치우쳐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 인본주의로 살게 됩니다. 오늘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대요. 그 무엇을 범죄했나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말씀한 것을 어긴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지율을 높이려고 인기에 이르려고 그래서 전치 생명을 더 이어가려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서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뭡니까? 목사님 행사 좀 줄이시죠. 목사님 설교 좀 줄이시죠. 목사님 광고 좀 줄이시죠. 목사님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이런 소리 할 텐데 내가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무엘 보십시오. 옥하는 목사님 말씀하신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성경 다른 데 한 군데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저렇게 다 지금 올무에 걸려 있잖아요. 지금요. 성경 그대로 놔두세요. 다 지금 있잖아요. 좀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걸려서 지금 다 어디에 굳혀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데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우리도 두려워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청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